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시는 당신의 자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곤고한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의 전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리며 당신 안에 거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들을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유일하시며 참이신 하나님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앞에 놓여진 산과 같은 난관이 다가왔을 때 좌절하며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사단을 제할 힘이 없지만 주님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같이 사단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입니다. 한 여자가 해산했을 때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구원코자 주님은 모든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기쁨과 사랑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때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때에 발맞추어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하게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윤정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 홀로 주장해 주시길 원하올 때에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38절부터 42절까지 38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38절에 있습니다.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오늘 읽은 본문은 아삽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과 그들의 조상이죠. 조상들의 광야의 삶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 광야의 40년의 삶, 그것을 그 선진들의 그 삶을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돌아보고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었음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히 남아지죠. 영원히 회자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이들 앞에 밝히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결코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원에 기초한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 영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책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죄가 부끄러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했을 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떳떳하고 기쁨과 만족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서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많은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이 있었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있었고요. 광야 가운데서도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을 수없이 원망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됩니다. 왜냐?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전지전능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면 광야를 꽃길로 만드시고 레드카펫 쫙 깔려서 말이에요. 원수들이 알아서 절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배고프고 힘들고 그것도 힘든데 원수들이 늘 쳐들어오고 그들의 그 원망이라는 것이 그 어려움이 닥쳐왔던 그 현실 가운데서는 이해돼요. 당신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의 원망이. 그러니까 원망할 만해서 원망했던 거죠. 그죠? 그러나 그 순간에 왜 몰랐을까? 후회하게 될 것을 말입니다. 더 좋은 길이 있었던 것을 왜 몰랐을까?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은 결국 영혼을 기초에 있는 것이고 시간은 영혼 앞에 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자신의 삶의 어떤 평가, 개인의 삶의 어떤 심판, 이건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죠? 언제 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그 옛날 출애굽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이 한평생 살아가고 있는 성경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금 봅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고 가슴을 적시는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과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저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 마음에 기억되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왜 이렇게 했지? 더 좋은 길이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이때 조금만 더 이렇게 했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반면의 교사로 우리가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심판 말입니다. 내 삶이 그저 온천하에 그냥 드러나면 이게 다 얘기합니다. 알아서 자연스럽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의 삶을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심판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같은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심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살아왔을까요? 좀 이렇게 적당히 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왜 더 힘에 지나게 살려고 할까요? 이렇게 우리 얘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인생 남기려고 내 인생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그때에 조금의 후회도 안 하려고 저 가까이 있는 형제 혹은 저 멀리 있는 형제 그들이 고통하고 있었는데 내가 묵과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내가 모른 척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후회 안 남기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모양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 저런 인생, 이것도 아름답고 저것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삶의 순간, 저런 삶의 순간. 그러나 인생 전체를 이렇게 놓고 그의 인생의 큰 모든 인생의 족적을 한 그림으로 이렇게 딱 그려보면 결국 분명하게 드러나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시편의 기자는 그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겁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모든 인생의 그 삶을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결국 이게 남더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의 그림에 분명히 드러난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죄악을 덮으셨고 멸망받아 마땅한데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셨고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왜 다 지나고 나서 보이냐는 거예요. 그 후회와 원망과 무언가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할 그때에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긍휼과 이 참으심의 마음이 말입니다. 왜? 다 지나고 나서 보이는 걸까? 내가 살아간 그 순간에 내가 그 후회를 남길 그 순간에 이게 생각났더라면 이걸 내가 굳게 붙들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였더라면 내가 지금 영원히 이렇게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후회, 부끄러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시 출애굽 그 세대들 눈에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지금 누구의 눈에 보입니까? 후세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후손들의 눈에. 그때 왜 몰랐지? 이들이? 지금은 우린 그것만 보이는데? 보였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참으심, 긍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는데 그게 무슨 힘이냐?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들 눈에는 심판의 하나님, 분을 참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구름이 걷히고 진실을 알고 보니까 그때마다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이셨고 분을 참고 또 참으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이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눈에 보이는 겁니까? 왜 누군가에겐 보이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 어려움의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였던 그 하나님이 후손들이 보니까 긴 세월이 이스라엘의 흥망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의 끝자락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큰 손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죽는 순간 하늘에 가는 순간 다 밝히 드러날 것이고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잉태할 거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땅에 감춰진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가려진 하나님을 밝혀야 되는 어떤 고생,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세월, 더 이상의 후회의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전체에 다 있으니까요. 지금 이미 다. 여기 다 밝혀져 있으니까. 성경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호소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당신들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많이 남기는 자랑스러운 인생을 사십시오. 우리처럼 후회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하는 상황이었지만 근데 누군가는 다 그런 인생 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산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 요셉,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님.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이 감춰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냥 긴 세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모든 철학과 인생의 물음이 결국 이걸 알고 싶은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밝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창조주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 소중한 거니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 인생이 허투루 살 수 없는 인생이고 영원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인생이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밝히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 사도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럼 그 사랑이 그럼 뭐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성경은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냐?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도 사랑은 아름다운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 사랑하며 살자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우리 인생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고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가치로 나에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사랑이 전부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이 세상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세상의 모든 질서와 모든 것의 전부 그건 사랑이다. 이거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다 허무해질 뿐이다. 이게 아삽의 이 시의 결론이에요. 이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참으신 하나님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강력했던 원망의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역사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참으신 하나님만 보이더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결국 이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어떤 할머니와 늙은 노파죠. 할머니와 힘없는 할머니와 버리장머리 없는 한 아이가 나옵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가난하고 말도 못 하셔가지고 이 벙어리 할머니. 그래서 이 아이가 막 놀려요. 무시하고.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이 할머니의 사랑이 이 아이에게는 안 보여요. 이 아이에게는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막 함부로 대합니다. 할머니를. 자기 식대로 하고 켄터키 프라이 치킨 사오라고 하고 물에 빠진 거 말고 튀긴 거 갖고 오라고 하고 계속 뭐 사내라고 하고
왜? 그런 게 자기는 사랑이니까. 음. 그런데 감사하지도 않아. 음.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말 온 힘을 다해 이 아이를 섬겨요. 그죠? 진한 할머니의 그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데 왜 얘는 안 보이지? 오히려 이 아이는 어때요? 옆집 동네 누나한테 눈이 팔려 가지고 헉헉거리면서 할머니 무시하고 부끄러워하고. 처음에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아우 저 버르장머리라면 저 인간 진짜 막 영화 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막 혼내주고 싶더라고 막. 음. 근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그 아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 계속 보이는 거예요. 힘이 없는 하나님, 참으시는 하나님. 이 영화를 보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자기 할 바를 하세요. 그 사랑을 끝까지 행하세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버리장머리 없는 애가 할머니 막 은비녀 막 훔쳐가고 뭐 오강 발로 차가지고 다 깨뜨리고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을 계속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참아요. 아이는 이 할머니가 참고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냥 저렇게 바보스럽고 그냥 저런 사람인가 보다.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 아이가 결국엔 보게 되잖아요. 안 보였던 것이 이제 보이게 되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못 하니까 하시는 제스처가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해요. 이 아이가 이 의미를 이제 알게 돼요.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 영화 중에 할머니 제스처가 언제 처음 나오냐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할머니한테 맡기고 가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이 아이 보면서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 엄마가 널 놓고 가서 서글프지, 힘들지, 슬프지. 그래 너가 그러는 거는 서글퍼서 그런 거지. 우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 가운데 고통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찌르는데 그래 너가 더 고통스럽지. 그 이 아이가 이 의미를 깨달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할머니한테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영화에 이 아이 엄마가 나옵니다. 이 엄마가 잔뜩 선물을 사다 드려 할머니한테. 뭐 몸에 좋다는 거, 뭐 내복 뭐 사다 드려요. 그 엄마는 자기 할 바 다 했다고 가요. 자기 할 바 다 했다고 사라져요. 이 엄마의 눈에는 여전히 할머니는 힘이 없고 어리석은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이 철없는 이 아이가 할머니의 위대함을 보게 돼요. 할머니가 이렇게 안에 들어와요, 이렇게. 사랑은 관계입니다.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형제와의 관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무 힘이 없어 보입니다. 똑똑하게 계산한 이들의 눈에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만 그 사랑의 능력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피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릅니다. 늘 쉬운 길, 그 길을 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 복음은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는 태초부터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고 질서입니다. 이 사랑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하고 영원히 남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 영원히 자랑스러운 인생, 그것을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너가 영원히 찬란한 인생을 남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인데 우린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세상은 각박합니다. 죄악의 세상은 각박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뭐가 다 똑똑합니다. 철저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얼렁뚱땅 뭐 살자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대충 좋은 게 좋은 걸로 해서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똑똑하고 정말 무엇에 철저하고 빈틈이 없어야 되겠는가? 우리는 세상 이들보다 더 철저합니다.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이고 빈틈이 없습니다. 무엇 앞에? 영원의 시간 앞에 철저하게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철저히 후회 안 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분주함과 현실의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지 모릅니다. 땅만을 보게 할지 모릅니다. 영원한 가치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가치를 따라서 판단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릴지 모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후회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읍시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위대한 선진들의 삶을 봅시다. 후회의 인생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 야곱, 요셉. 야곱은 어땠습니까? 2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이게 내 인생이 이게 맞습니까? 이 종살이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늘 질문할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허탄한 마음이 그를 지배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은 지혜로운 자였으니까 얼마나 자기 한 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의 어떤 승리라는 게 안 보여요. 영광이 안 보여요. 세상엔 감춰져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확신하는 자 안에 복음이 생명임을 믿는 자 안에는 세상의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입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방에 팔려가고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감옥에 갇히고 후회와 원망이 가득할 수 있는 요셉인데, 그 요셉의 여러분 그 미래를 아시죠? 세상 저 밑바닥에서 진흙의 체험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 왜 이 고통의 시간을 주시나요? 이 억울한 인생, 감옥, 깜깜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이가 있었는데 큰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진 빚이 아닙니다. 억울하죠? 그 빚을 갚아가는데 너무 고통해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감옥 같은 삶으로 그에겐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으로 그에게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억울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내는 요셉의 믿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내가 당한 이 고통, 내 잘못도 아닌데.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고통까지도 아시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참고 인내하며 가는지도 아시니까, 되려 요셉은 나보다 더 고통해 하실 하나님을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 순간 아픔은 아픔인 겁니다. 요셉이 받은 그 어려움, 누명, 미움, 아픔은 아픔이죠. 슬픔은 슬픈 겁니다. 고통은 고통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말 실컷 우는 자들인 겁니다. 고통에 무감각한 게 아니라 고통에 더 고통스러워할지 몰라요. 왜? 우린 사랑이 더 많으니까. 근데 결국은 눈물을 닦고 일어나더라. 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무의미한 희생이 없으니까. 결코 허무한 고통은 없는 거니까.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 더 잘 아실 거니까.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을 만드실 것이고 반드시 창대케 하실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려움의 그 순간에 내 인생에 남아질 이야기, 나의 믿음의 이야기, 내 잘못이 아닌데 형제를 끝까지 품었던 요셉과 예수님의 이야기, 그 희생의 이야기,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로 회자되고 남아져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도 창대케 되고 그로부터 많은 이들이 복을 받고 또한 영원히 회자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건 좋고 좋은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이 사랑의 희생을 기억하시고
창대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의 고생을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꿔낼 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죄에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끄러운 죄 또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사 많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어두운 현실에서도 소망의 미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또 복음의 삶은 오늘과 미래와 영원을 바꿔낼 능력이고 힘입니다. 혹시 요셉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요셉의 영광을 기억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영원한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남아질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성경을 오늘 읽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어떤 인생을 선택하겠느냐? 그래서 어떤 영원한 인생을 남길 것이냐?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순간들 속에서 이 아삽의 시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찬양하고 어려움의 그 순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 순간을 이길 힘을 얻어서 수많은 영원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루하루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복음을 믿고 주의 은혜를 알고 영원한 것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을 이기고 영혼을 품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오늘 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오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형제와 저 멀리 있는 형제들까지 그들의 고통을 묵과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다면 힘에 지나도록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